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도 받으셨고 또 존경도 받으셨고 또 환영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해도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기까지의 섬김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 외치며 기뻐 맞았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자, 다윗의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꾼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자 이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보았다면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거처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쉴 곳을 찾아야 했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죠. 배불리 먹거나 편히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밀밭 사이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못 이겨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비더니 그 알곡을 쏙 입에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고서 즉시로 예수님께 따져 묻기를,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까? 비난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 말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일 봉사로 하나님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 그 안식일에 담긴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껍데기만 남은 법규를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가지를 보면 또 세부적인 세칙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사일, 목축일, 가사일, 장보는 일들까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글 쓰는 것, 글 지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라 할지라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해 놓고 안식일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제로 해놨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 담긴 이 근본 정신인 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논쟁을 벌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3가지 경건 생활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경건 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켜 행하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행위적인 열심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는 너희들에게 무슨 하늘의 복이 있겠느냐. 저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비난합니까?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땄습니다. 추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비볐습니다. 탈곡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제, 규칙을 어겼기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율법에 매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저들에게 외식한 자라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식과 외형에 치우칠 때 참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 보물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추장이 무리를 이끌고 이웃 부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모두 노예로 삼고 여자는 다 풀어주겠다. 게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이 떠날 때는 보물을 한 가지씩 주어 저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여자들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 집 안에서 쓸만한 것들을 자신이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그마한 여인이 자기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보따리를 낑낑거리며 쓰러질 듯 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추장이 그걸 보고 소리칩니다.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웬 보따리냐.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어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린 뭐 아무런 감동이 없죠. 추장은 화가 나서 그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왔는지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의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죠. 저희 아내라도 좀 바르게 반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남편을 데리고 떠나도록 이제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보물은 남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보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인기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참지 못할 것이죠. 잃어버렸을 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 내 전부라고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분명 거짓 보물입니다. 그런데 참 보물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신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고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니 예수님과 사생결단을 벌이고자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가 이처럼 완악해질 뿐이죠. 이들은 자신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겉으로 보기는 열심하죠. 충성되게 행하는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나친 형식주의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할 것입니다. 만일 지나친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 힘들 겁니다. 지나치게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직분에 얽매여서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멍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은 내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 앞에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저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다시금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제대로 먹거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떡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요청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내 수중에는 그냥 떡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이 떡은 매주 금요일 날 구워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던 떡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 떡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황영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제사장은 다윗의 일행에게 뭘 물었습니까? 너희 일행 중에 분뇨를 가까이 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가 있느냐 물은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떡 진설병을 저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일행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징계와 형벌이 저들에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마땅하나 규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용서와 섬김 아닙니까? 굶어 죽는 자에게, 율법을 지킨다고 굶어 죽는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제사장들도 안식의 법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죄인이라 취급받지 않는다 말씀하죠.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다윗도 제사장들도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 어기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분명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고 지키더라도 성경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행위에 치우쳐서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저들이 보기보다는 그 형식과 규칙만을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듣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것이죠. 그 말씀이 되게 찔림이 되면 그 말씀을 거절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입맛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내게 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율법은 지켜 행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식이 되는 날입니까?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함 받고 있습니까? 주일에 여러분 드리는 수고와 헌신의 그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멍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죠. 안내위원들, 새가족위원들, 봉사위원들, 차량위원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주의 일을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모든 걸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넉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함이 어디 있냐고, 은혜가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이다 보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그 근본 정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고 내 있는 것으로 수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들은 예배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 받고 안식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한 주를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다가 다시금 다음 주날 만나서 또한 재충전 받아서 안식감을 누리고 또 한 주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에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들에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각 성도된 심령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사랑에 매이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우리는 세워지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형식이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수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 안식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의 자리를 잠시 먼저 가서 그 형제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시죠. 용서를 원하시고 섬김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짊어 있는 세상 짐들, 죄진 모든 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맡아주시고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서이고 섬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죠. 율법의 규정보다도 주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더욱더 우리가 앞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 지어서 말씀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인정받는 날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나 감당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나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어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용서와 섬김으로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